먼저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 또 큰 태풍 아이다로 인해서 또 상처와 놀램이 가시지 않은 이때에 우리 뉴저지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과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증거하는 호산나 전도 대회를 갖게 되네 저도 LA에서 왔지만 큰 도전 또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특별한 시대에 우리 귀한 믿음으로 모이는 집회이기 때문에 저도 짧은 시간 부담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선교지와 또 미국에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갑자기 아마 강사도 바뀌어지고 그래서 저도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게 또 큰 은혜와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호산나 전도 대회를 통해서 주실 은혜가 우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저는요, 지금부터 약 35년 전에 우리 한국의 정반대편이라고 말하는 남미의 파라과이, 그것도 델레스테라고 하는 아주 초라한 변방에서 86년부터 선교를 시작하며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것은 남미의 세 나라,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미국보다 아래쪽에 있는 나라를 다 남미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남미에서는 중미와 남미를 상당히 구분합니다. 남미의 대표적인 세 나라가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 나라가 국경으로 만나고 있는 곳이 바로 델레스테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 호텔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을 때 그 호텔 주인이 독일 분이었는데, 독일 계통의 사람이었는데, 너는 네가 쓰는 방, 대통령이 쓰는 방, 썼던 방을 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한 줄 알았습니다. 지지난주에 대통령이 왔다 갔었는데 초등학교 졸업식에 졸업장 주러 온 거였어요. 근데 호텔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호텔에 묵었고, 마침 제가 그 방에 묵게 되어서 제가 그 사정을 잘 몰랐을 때는 내가 대통령이 잤던 방에서 잤다고. 그런데 결국 밤새도록 모기와 씨름하면서 어쨌든 그런 처음에는 아주 초라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도로도 포장이라고는 그 나라의 제일 큰 일본 국도, 쉽게 말하면 서울과 부산, 경부선 고속도로 같은 도로만 포장이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도로는 포장이라고는 없었고 그런 때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국경 밀수 무역이 흥황하더니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도는 도시가 되었고요. 중국의 마피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범죄자들이 정말 다 모이는, 그래서 사실 내일이 이제 9/11 테러 20주년인데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9월 말인가 사실은 그때가 이제 파라과이는 더우면 굉장히 덥습니다. 낮에는 100도 정도 올라가는 그런 날씨, 90도 이상의 날씨들이 많은데 정말 완전 이 군장을 하고 복면을 쓴 그런 군인들이,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몇 수십 명이 와서 아랍 사람들의 가게를 급습하는 거예요. 파라과이 군인들과 경찰들을 대동하고 오지만 너무너무 차이가 나죠. 외모에서부터 그 복면을 한 눈빛 속에서는 파란 눈, 미국에서 온 분들이에요. 미국 군인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랍 상인들 대상들을 이렇게 잡아서 가기도 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 이렇게 뒷돈으로 막 흐르고 있었던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살벌하고 무서운 도시가 되었었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매일 산탄총을 들고 경비를 쓰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현지인 교인에게 경비를 쓴다고 해서 권총을 사줬더니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왔길래 너 경비 쓴다고 그러는데 어디 갔냐 그랬더니 막 저를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권총을 주고 어떻게 경비를 쓰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날 이 산탄총이라는 거 아십니까? 람보 영화에 나오는 왜 철컥하면
그냥 뻥 하면요, 그때 당시에 불법인 나발이 500알 정도가 이렇게 퍼져서 날아가는, 저도 군대에서 사격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기도원에 가서 한번 대고 쐈다가 코가 찢어져 가지고요, 이게 어깨에다 대고 쐈는데 반동이 그렇게 큰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반동. 하여튼 그렇게 총을 들고 경비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가장 웅장하고 또 아름다운 이과수 폭포가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극과 극의 조화를 이룬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만 16년 정도 사역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속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명령에 의해서, 선교국의 명령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브라질 사우파울로로 임지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그것도 도쿄올림픽 바로 직전에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을 했죠. 원래 리오데자네이루는 브라질의 옛날 수도입니다. 거기는 이제 평지 땅이고 바닷가이고 날씨가 좋기 때문에 그곳에서 올림픽을 했고요. 그리고 경제 수도는 상파울로입니다. 남미에서 가장 큰 도시로, 당시에는 세계에서 5대 도시라고 꼽는 인구가 많고 도시가 큰 규모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인들이 남미에서는 가장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약 4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던 중에 지금 나성 순복음교회, 사실은 제 전임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후임으로 가신 이영훈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한국을 들어가시게 됨에 의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청빙과 또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LA로 오게 되었고요. 이제 15년째 LA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는 사실 가장 먼저 해외에 세워진 순복음교회에 속합니다. 그래서 만 47년이 넘은 그런 교회이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과 또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한국어, 스페인어,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포르투갈어, 또 영어 등 이렇게 언어도 다양하고 문화도 전혀 다르고 인종도 환경도 상황도 다 다른 곳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남미는 북반구인 우리 미국이나 한국과 정반대 남반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절이 정반대입니다. 여기가 여름이면 그쪽은 겨울이고요. 또 사람의 삶의 문화도 달라요. 개미가 우리 한국에서는 땅 속에 집을 짓잖아요. 근데 남미는 개미들이 다 더워서 그런지 다 땅 밖으로 이렇게 다 집을 짓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학생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연필을 깎고 뭐 하는데요. 우리 한국 옛날, 지금이야 뭐 연필 깎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학교 다니면서 연필을 깎아 보셨잖아요. 연필 깎을 때 우리는 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놓고 이렇게 깎는데, 희한하게도 남미 사람들은 안쪽으로 놓고 이렇게 연필을 깎아요. 그리고 비지를 해도 한국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비지를 하는데, 근데 남미 분들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비지를 해 오세요. 돈을 씌워도 한국 분들은 돈을 딱 붙잡고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세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기도 종종 그러지만 남미 분들은 거의 100%딱 놓고 바깥쪽을 향하여 네 거다 네 거다 네 거다 네 거다 그러고 이렇게 돈을 씌고요. 사람을 부를 때도 오라고 하는 게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사람도 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들이지만 정반대의 어떤 삶들, 그런 것들이 참 많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만큼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나 진리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어떤 민족,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며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곳곳에 큰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코로나 팬데믹처럼 빠르게 넓게 순식간에 또 많은 나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전염병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며 또 기준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참 팬데믹에 모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증거하는 시간들인데 이때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진짜 with 팬데믹이 아니라 with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 코로나를 이기고 팬데믹을 이기고 우리 인생의 역전승 이 뉴저지에 우리 한인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전승을 나타내는 그런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등장인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 중에 하나가 삼국지입니다. 삼국지에는 위, 촉, 오 이 세 나라의 군주, 장수, 책사 여러 사람들 약 3,000명 정도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서 성경은 무려 10,000명 정도가 나오는 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보다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는 책을 안다고. 제가 참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유럽 집회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많이 나오는 책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유학생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더 많이 나오는 책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사실 철렁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이냐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분명히 더 많이 나오는 책을 아는데 그래서 무슨 책이냐고 물어봤더니 전화번호 책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어떤 유모집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경험했는데 여러분 전화번호 책에는 확실히 사람이 많이 나오지만 스토리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스토리를 적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성경에서 노아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한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마지막 팬데믹 또 홍수 이렇게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이야기 속에 나오죠. 아마 이 집회에 참석한 분 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노아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교회를 다닌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노아의 이야기 그러면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다 스스로들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에게 주어진 4번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물론 짧은 시간에 노아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왠지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노아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시작부터 심판의 모든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 그리고 심판 후의 언약, 축복, 이 모든 것에서요 하나님만 얘기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가 얘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함에게 저주하고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 그 한 번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또는 여러분 저녁에 아주 중요한 시간 할 때 여러분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시간이 아까워,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한번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팬데믹을 이긴 노아의 비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쉽게 말하면 당시에 홍수의 심판 속에 멸망을 당했던 그 많은 온 세상의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며 주인이 자기였어요. 자기의 일,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꾸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애쓰고 이렇게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죠?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망가는 애완동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내가 집에서 밥 주고 키우고 사랑해주고 했던 그 동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해도 때로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온 세상에 모든 동물들을 암수로 그 방주 안에 다 모아 드리는 일이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이 순종하는 노아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정확한 타이밍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비가 쏟아지고 그 비 오는 동안에 그 방주가 홍수를 이겨내게 하신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사실 우리 인생의 모두의 끝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오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오늘 얼마나 바쁜 시간을 들이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큰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이해를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오실 때 55마일 거리에서 한 80마일로 달렸는데, 예배 안 늦으려고, 약속에 안 늦으려고 80마일을 달렸는데 교통경찰을 피하고 무사히 왔다. 그러면 이게 참 무용담이 되면 안 되겠지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되어지고 입술 위에 담기는 이야기가 될지 몰라요. 내가 말이야 오늘 예배에 약속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80마일로 달렸는데 내가 무사하게 잘 왔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좀 책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구의 자전 속도가 약 1,000마일 정도 됩니다. 공전의 속도는 얼마냐? 공전하는 속도는 1시간에 약 7만 마일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빠른 속도는 우리는 감각도 없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돌고 있는 지구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속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더 중요한 햇빛이나 공기와 같은 것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았는지, 오늘 예를 들어서 누가 맛있는 식사를 한번 대접해 주면 그것이 참 고맙다고 표시해야 되는 일이고 표시하지 않는다고 섭섭한데,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3분만 없으면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이 공기, 또 이 귀중한 햇빛, 이런 것들을 주신 진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보십시오. 사실 팔이 하나 없어도 삽니다. 다리가 하나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를 결정하는 건 심장이지 않습니까? 심장이 안 뛰면 아무리 팔이 건강하고 다리가 건강해도 죽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팔이 조금만 아프면 파스를 붙이고 팔이 안 좋다라고 막 소동을 피우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근데 사실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심장이고, 그리고 우리 뇌, 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뇌와 같은 것인데 우리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진짜 큰 것에 대한 감사나 중요성, 또 이런 은혜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팬데믹과 같은 이런 시대를 이기고 이 마지막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가려면 이 당연한 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크고 위대하신 내 인생의 도움이요, 내 인생에 피할 유일한 산성이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노아와 같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순간순간 주님을 찾을 때마다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갔는데, 그가 경험했던 첫 번째 사건은 가나안 땅이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가뭄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해서 왔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살기 위해서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눈에 보기 좋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당시의 문화와 같은 거니까 외국에서 온 예쁜 여자 사라, 더군다나 그때의 평균 수명은 지금과 다르니까 127세에 죽었던 사라의 65세면 지금의 한 3, 40대 정도의 외국에서 온 정말 미인이고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바로의 왕은 당연히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게 너네 동생이라고 하라 라는 반쪽짜리 거짓말을 사용해서 생명을 부지하죠. 그리고 실제로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깁니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무기력감에 몸서리를 쳐야 했겠습니까? 정말 가슴을 칠 만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건들지 마라 하시면서 사라를 돌려보내는데, 그 덕분에 그에게 많은 보물과 많은 짐승떼들을 주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경험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하, 적당하게 거짓말을 잘하면 한번 대박 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메시지이겠습니까? 그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에게 경험하게 했던 이 메시지는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실하게 농사 짓고 자기가 착하게 살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지내며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 안 먹고 그리고 인정받으며 사는 이런 것으로 자기의 인생은 훌륭한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자기가 도무지 건드릴 수 없는 애굽의 바로왕도 무릎 꿇게 만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그 사건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바로왕도 무릎 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자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는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knowing about God이에요. knowing God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교회에 대해서 압니다. 예배에 대해서 압니다. 찬양에 대해서 압니다. 기도에 대해서 압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정말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외람되지만 제가 처음 파라과이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말 허접한 변방의 도시였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실까, 그런 생각도 한편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20대 말이었기 때문에요,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난 정말 여기서 죽겠습니다. 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도 당연히 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사인들을 주셨어요. 그 조그만 초라한 도시에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6살도 안 되는 어린아이가, 그 왜 혹시 여기선 그런 걸 아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수도승이 이렇게 있는 그 위스키병 아십니까? 안다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수도승이 나오는 그 위스키병이 있습니다. 꽤 비싼 위스키병인데 꽤 커요. 이렇게 네모 반단.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보도블록에 앉아가지고 위스키병에서 남아있는 그 술 떨어지는 걸 먹으려고요. 그리고 꽁초를 주워서 피려고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원하심을 나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신다. 그러면서 몇 가지의 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어렵게 교회를 이제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할 때 평소에는 사실 뭐 별로 들리지 않고 그랬던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한 가지가 들렸습니다. 제 일생에 몇 번 이렇게 명확하게 들려본 음성이 몇 번 없는데, 그때의 음성은 지금도 막 이렇게 긴장이 될 만큼 명확하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로 이제 사역비를 받게 되는데, 정말 마음속에 크게 울리는 음성이 그 선교비를 받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아마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내용입니다. 아니, 이건 내가 들은 거지,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지, 이건 착각이지, 이건 아닐 거야. 이게 정말 여러분 뭐 아는 사람 하나 없죠. 의지할 것 하나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나 정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것, 응답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비를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3일 동안을 제 스스로 얼마나 많이 반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젓고, 아니라고, 이건 내가 만든 거라고, 이건 착각이라고. 그런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팩스입니다. 팩스. 이게 전동 타자기를 쳐가지고 팩스로 한국 여의도 수목의 성교계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면서 제가 선교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 받겠습니다 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정말 타자기 하나 누를 때마다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런 마음 몰라요. 그때 진짜 타자기 하나 누를 때마다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두렵고 떨려서. 그래서 팩스를 보내는데 정말 넣었다 뺐다 그러면서 팩스를 보냈어요. 제가 선교대회를 처음 나갔을 때 그 팩스를 받았던 그 과장님이 저한테 나중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재벌집 아들인 줄 알았대요. 이런 다 돈 달라는 얘기만 오지 안 받겠다는 편지는 자기가 처음 받아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선교비 못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재벌집 아들인 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뭐 우리 하나님은 재벌보다 더 하신 분이니까. 근데 제게 있어서 그 이후로부터 정말 많이 굶었습니다. 정말 많이 굶었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고, 제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체격이 좋지만 제가 그때는 사실 폐병도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마다 다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타이밍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 렌트비를 내야 할 때, 진짜 쫓겨나기 바로 직전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제 아내도 저기 있지만 그때는 바로 결혼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하여 살면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마땅히 어렵죠. 다 교회 개척하고 다 현지인들에게는 퍼줘야 하는 입장일 뿐이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만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날 밤에 만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뉴저지는 만두 많죠? 그때 당시 그곳에는요, 고춧가루도 없었어요. 네? 만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진짜로요, 야, 우리 만두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만두가 오고요, 김밥이 먹고 싶다 그러면 진짜 김밥이 오는 거예요. 누가 듣는 것처럼, 파라과이는 덥다고 그랬잖아요. 김밥을 싸가지고 몇 시간만 있으면 쉬어버립니다. 누가 거기서 가게가 있어서 김밥을 팝니까? 식당이 있어서 김밥을 팝니까? 그건 정말 김이 어디 있습니까? 김이. 한국에 여행 갔다 오면 귀하게 들고 와가지고 숨겨놨다가 특별하게 정말 귀중한 날 이렇게 해서 먹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근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정말 말할 수 없이 이루어 주셨어요. 외적인 것을 얘기하면 이게 참 거짓말이고 속이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이게 엉뚱한,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4년 만에 2층 교회 헌당에서 빚 하나도 없이 헌당 예배드리고 4층 교육관을 짓게 하시고 6만 6천 평 수양관을 만들게 하시고 인디안 선교센터 만들게 하시고 옆에 선교센터를 짓게 하시고, 정말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제가 그 일이 제 일생에서 왜 여기에서 간증할 수 있는 일인가 하면요,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고, 정말 많이, 죄송합니다, 이런 강대상에서 세상말로 쪽팔렸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했고요. 야, 내가 진짜 주의 종이 맞나? 하나님 부르신 거 맞나? 제 자신이 연약해지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의를 해야 되나? 그런 아슬아슬한 고비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세요.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완전하게. 지금은 말입니다, 지금은 제게 있어서의 그 시간들이 보물보다 소중합니다.
보물보다 소중합니다. 저에게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셨고요. 저의 삶 속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기술을 배우는 거 아닙니다. 네? 무슨 교회 부흥의 기술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외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 그분은 길이에요. 정말 길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진리고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번 예배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문제보다 그러면 여러분은 크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얼마나 이 뉴저지 분들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지.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크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요. 정말 이 가슴으로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힘들게 만드는 그 대적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시고 하나님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진리를 모르고 나 자신을 모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비난함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남을 향한 비난 이런 것이 적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 때 만나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또 만난 믿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크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세상 가운데 팽배해지면서 그러면서요 비난, 정죄, 그리고 미움, 갈등, 다투.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나타났을 때 그냥 공격해서, 그래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철저한 종교인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세리를 공격하고 죄인을 공격하면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종교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면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모두의 마음속에, 저도 똑같아요. 모두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미움과 다툼, 분쟁 이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오히려 멋지게 들려지는 노래로 바뀌어져 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형식이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우리는 수렁에 빠지게 되고 메마른 심령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몸이 약해요. 나는 출신이 배경이 나빠요. 나는 흙수저예요. 뭐 등등. 난 이민생활이 짧아서. 나는 영어를 못해서. 등등. 자신의 약함에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청소년 집회로 유명했던 한 목사님이 우리 LA에서는 제일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가 베버리힐스예요. 그 베버리힐스의 부잣집 청소년 백인 청소년들의 캠프에 강사로 참여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캠프는 말이 크리스천 캠프지 정말 잘 사는 배경 좋은 이런 집 아이들이 모여서 그냥 재미있게 노는 그런 모임과 같다고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다운 증후군 질병을 앓고 있는 제리라고 하는 남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그냥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날 그래도 미국식으로 캠프였으니까 다들 나와서 한마디씩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똑똑한 아이들이고 좋은 집 아이들이니까 구김살 없이 자신감 있게 이번에 캠프에 뭐가 좋았다 그러고 와가지고 전부 다 자기 옷 자랑 운동화 자랑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속에 있던 아이들이 그냥 번지르르하게 말도 참 잘하는 거예요. 이 캠프가 좋았다 그러는데 전혀 주님의 임재는 전혀 그 간증 속에서도 체험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리라고 하는 그 아이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들 저 아이가 나와서 뭘 얘기할까? 그러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데 제리가 앞으로 나왔어요. 아이들이 서로 딴짓을 하고 별볼이 있겠어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딴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채 제리라는 아이가 그 캠프에 있는 십자가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 아이가 아주 어렵게 아주 힘들게 아이들을 향해서 Jesus loves you 라고 얘기했어요.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이들이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3번 얘기하는 동안에 그 아이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그 시간에 생각했어요. 한 번도 3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제리가 나와 Jesus loves you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때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짜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프로그램, 놀이, 친구 전부 다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 Jesus loves you. 제리의 그 진실된 고백, 그 말 한마디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아이들이 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입장, 나와 상관없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여기에 집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예비하신 분이라고요. 다시 한번, 심판이 아니라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구원의 계획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나면 홍수 심판으로 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창조하신 그 많은 인간 생물을 무자비하게 홍수로 진멸하시는 그런 어떤 심판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더 깊이 있게 노아를 살피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언급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 자신이 고통당하고 계시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 한탄함이니라.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시고 하나님은 물론 학자 따라 약간의 세월의 차이는 있지만 120년 정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에녹에게는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을 때 이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을 당한다는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300년 동안이나 에녹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무두셀라 뿐입니까? 라멕의 때에도 노아가 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사인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완악함이에요. 우리의 미련함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토록 인색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전 인류적인 최대의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전 인류적인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최대의 사건입니다. 최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요한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불은 마치 휴지를 물에 던지면 녹아 없어지듯이 불에 타 들어가고 녹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지옥불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편이 아니죠.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팩트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생각 안 해요. 인류 최대의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날 최고의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이민 오신 거, 아니면 뭐 사업에 대박 나신 거, 아니면 높은 자리 회장이 되신 거, 아니면 뭐 자식이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게 최대의 사건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최대의 사건은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 품에 안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생과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비행기표도 준비하지 않고 뭐 어디 갈까 생각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오다 보니까 미국 왔다?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지.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올 때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애써서 왔는데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일이고요.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실까요? 뉴저지주에도 아름다운 해변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해변에 모래가 가득한 해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새가 한 마리 10년에 한 번씩 날아와서, 몇 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씩 날아와서 그 새가 해변의 모래알을 딱 하나 물고 가요. 10년에 한 번 날아온 새가 해변의 모래알을 딱 하나 물고 가요. 그렇게 해서 그 해변의 모래를 다 물고 없어질 시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영생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생을 위해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위해서 만약에 아니면 여행도 좋아요. 만불을 준비해야 된다. 진짜 중요한 사건인데 만불을 준비해야만 된다라고 하면 조금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12,000불, 15,000불 준비합니다. 그런데 멍청하거나 미련한 사람은 7,000불 갖고 되는 거 아니야? 우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다가 최고 최대의 사건을 놓쳐버릴 수 있겠죠. 하물며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도 이러한데 영생과 천국입니다. 우리 정말 내 일생일대의 최고 최대의 사건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믿습니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진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 앞에 꿈꾸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육신의 일들만 위해 병 낫고 요 문제 해결되고 우리 아이 잘 되고 돈 벌고 이런 정도는 하나님께서 아주 초보의 단계 관계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만 여러분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는요 천국이 꽉 들어차야 신앙생활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격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즉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미래를 통해 나의 현재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통해 나의 현재를 조명해 주시는데 내가 가슴에 품어야 될 진짜 미래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 만한 그런 내 가슴에 품어야 될 미래가 무엇입니까? 저 뉴저지의 좋은 동네에서 비싼 집, 큰 집에서 사는 그 미래가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고 기뻐할 미래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병만 나오면 그러면서 뭐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또 뭐 누구 만나러 가고 또 못 가면 여행 가고 그 미래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실 미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실 거예요. 내가 낫고 내가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시겠지만 정말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내 심령의 기쁨과 감격이 마르지 않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과 영생의 미래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천국과 영생의 미래를 확실하게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정말 오늘 한 날 어떤 사건, 어떤 사고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과 영생을 누릴 사람이야. 이것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살아가면 주님은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에 아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면 내가 품은 천국 때문에 그 미래를 통하여 나의 현재를 조명하신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천국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길바닥이 금이잖아요. 저 문이 진주잖아요. 벽이 모든 다이아몬드와 온갖 보석이잖아요. 천국에 가난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천국과 영생, 주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천국과 영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며 주님 나의 사업의 이 위기를 아시죠? 주님 내 삶의 형편을 아시죠?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주님인데 주님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면 나는 믿습니다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의 미래를 통해 현재를 조명하시는 분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품어야 될 미래, 내가 교회에서 조금 더 대접받고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유명해지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내 뜻대로 살고 이게 내 가슴에 품고 있는 나의 미래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생수 같은 은혜가 넘쳐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찌 메마르지 않는 감격과 눈물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천국과 영생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제가 이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갑자기 이제 사우파울로로 임지이동을 명령받았습니다.
정말 저와 제 아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대를 나갔다가 당시에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갔더니 정말 생생합니다. 자네가 지금부터 쌍파울교회 당회장이다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가슴으로 아파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멘할 수밖에 없죠. 제 아내는 정말로 3일 동안 여의도 성전에서 밤새 울었어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이 제 아내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퉁퉁 부어서. 그때 당시에 산파울로는 대도시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전 정말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아무도 오지 않은 변방의 작은 도시였고, 근데 그때는 이제 정말 큰 도시가 됐죠. 하지만 난 거기서 죽으리라 이런 생각도, 호기 아닌 호기의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산파울로라는 곳은 당시에 10년 이상 건축을 하다가 뼈대만 세워놓고 건축을 이루지 못하여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많은 고소고발, 또 정말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또 지고 있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임지를 이동해서 007 가방 하나 들고, 그리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딱 처음에 품었던 마음, 나는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내가 내 가슴속에 이 천국을 품고 살면 된다. 그냥 이 마음의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천국을 품고 살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 천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곳인가.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마음 뺏기지 않고 내 가슴속에 천국을 품고 살자. 사실 제 딸아이가 이제 처음에 막내가 그 교회를 와서 보고는 예배를 드리러 이제 주일날 제 아내하고 같이 왔겠죠. 들어오는데 막 울고불고 안 들어간다고. 왜냐하면 이때까지 보던 교회와 그 교회는 뼈대만 세워져 있고 막 그냥 흉측하게 막 콘크리트를 부어놔가지고 이렇게 여자분들이 구두를 못 신을 정도로 바닥에 그랬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긴 교회 아니야, 여긴 교회 아니야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고 우리 교회로 가 그래가지고 정말 성도들에게 참 민망했던 갓난아이였으니까 한 3살 이렇게 4살 그 정도 됐을 때였으니까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제가 4년 6개월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주일을 빼놓고, 기억합니다. 8월 첫 주일을 빼놓고 그 다음 주일부터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새신자가 온다든가, 또는 누가 낳는다든가, 하여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특별히 오는 이 일이 너무너무, 거기는 누가 찾아오기가 민망하고 어려운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했던 일이 뭐냐, 제가 그때는 정말 한 분이, 이건 몇 명 안 남은 성도도 그렇지만 그 찾아오는 그분의 믿음은 너무너무 가치 있고 소중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꼭 찾아가서 제가 이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령이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이 이야기를 꼭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럼요,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죠 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때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10명에 7, 8분은 대답을 못 하시거나 아니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물론 새신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부활의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은 영과 연합하여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의 확신, 이것이 그냥 일회가 아니라 계속하여 내 천국, 내게 주신 영생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4년 6개월 동안 1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1년 반 만에 다 정리가 됐어요. 다 정리가 되고 2년 차에는 미러클 처치라고 해서요. 그 상파울로에서 서울역과 같은 곳 바로 옆 한 블록이에요. 그것도 전철역 바로 건너편 10차선 건너목 바로 옆에 그 상파울로에서 큰 병원인 대학인 반데이란치 병원과 대학에서 종합병원과 종합대학에서 그 땅과 그 건물을 살려고 수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샀던 곳,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저희 교회에다가 주셔서 샀어요. 여러분은 아무도 감동을 안 받지만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분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너 이 땅에서 내 이름 부르다가 그냥 거기서 끝장내.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뜨거운 소원과 간절한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너 눈에 보이는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다 불에 타고 녹아지고 없어질 것들이야. 왜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 내가 널 위해 예비해놨다고 얘기했잖아. 이걸 바라봐. 천국이 있어. 상급이 있다고. 너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한 것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걸 바라보고 살아. 네가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 하늘의 상급이 있어. 영생의 삶이 있어. 내가 널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았잖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매일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 유튜브에 떠도는 이야기, 신문과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가득 채우고, 그게 나쁘다든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의 소망이 내게 없이 그냥 매일매일마다 휘둘림을 당하는 인생, 그 인생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방주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흔들림이 없이 가진 그 노아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이 팬데믹 그러면서 식당은 다 가고 놀러는 다 가고 비행기 타도 꽉꽉 메워지고 식당 가도 사람이 넘치는데, 근데 꼭 예배 오라고 그러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죽음의 순간인데 죽는 것이 왜 두려워? 왜 두려워? 기다리는 순간인데, 정말 주님 만나는 순간이고 날 위해 예비한 영생과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인데, 그게 왜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돼야지? 그게 왜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우리 정말 이 팬데믹의 시대에 노아를 통하여 참된 믿음의 길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온통 팬데믹 합니다. 저희들은 진실로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보여준 노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을 붙잡은 노아처럼 영생과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미래가 주님이 언약하신 것으로 확실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